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답니다.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이 개구리가 된 천사가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입을 맞춰주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할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제 입에 키스를 해주시면 제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어서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할아버지 아내가 될게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냐고. 그리고는 개구리랑 말을 하는데 도통 입에는 뽀뽀를 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초조해진 개구리가 할아버지 제 입에 키스를 해주시면 제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돼서 할아버지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 개구리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어. 마누라는 둘이 필요 없어.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미 집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그 새 가족인데 남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안 먹고 저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분도 술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어졌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는 목장에 푹 빠져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그것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함께 그 문제들 풀어나갈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목장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큰 복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SNS에 빠져서 또는 요즘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그 참 어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과학 기술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갈수록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 젊은이들은 모든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인터넷 밖에서의 관계는 점점 축소되어지고 인터넷 안에서 그런 관계만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혼술, 혼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가 차단되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스스로 그냥 타개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보여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분명 소통 부재, 소통의 단절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기에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아주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회적인 소외 현상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TV 뉴스를 들으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외, 단절, 고립, 차별, 방관, 격리, 방치, 독점, 주변화, 무관심, 경쟁, 분쟁, 이 모든 단어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가슴이 서늘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택시에 2명의 승객이 타고 가고 있었고 운전하던 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래서 운전대에 엎드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앞에 차와 추돌해서 차는 멈췄는데 그 택시를 타고 있던 2 승객의 한 행동이 우리를 참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귀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119에 전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엎드려 있는 그 기사의 그 배를 치우고는 차 키를 뽑아서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 2개를 빼가지고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그런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데 법 이전에 그것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스로 차단하면서 자기 살기에 바쁜 그런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들이 더 심각하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상관이 있는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예 매정하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곧잘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연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 사이에서 나와 당신은 이만큼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십자가에다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십자가의 수직축이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우리 관계는 십자가의 수평축이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빠진다면 십자가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만 몰두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악회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충분히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 당신은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축이 되고 또 우리 서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넓혀나갈 때 온전한 십자가 신앙으로 조화롭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균형, 조화입니다.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찬양과 기도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하는 기도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고 율법은 공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과 함께 갈 때에 그것이 온전히 사랑의 정신으로서 이 공의라는 그릇에 담겨짐으로써 그 사랑의 정신이 더 확장되고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조화로운 교회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 사도행전 교회의 균형 잡힌 모습은 대그룹 공동체인 그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의 예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수직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교회로서의 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가정교회, 목장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제 임재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십자가의 수평축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한 빌 베캠 박사는 셀교회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대그룹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그룹 교회, 목장 교회에서의 유익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낮아지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바로 건강성의 이유로서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예향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라고 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에너지를 더 모을 때 여기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 100천만 비전까지 이루게 하시고 예향 제3기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일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담아두셔야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봉사, 사역과 그리고 친교,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서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교회의 기초로서의 그 털을 닦는 작업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그 위에 예배의 기둥이 세워지고 교육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역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 위에 지붕을 얻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으로서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도의 교제의 근거를 둬야 된다. 거기에 세워지는 기둥이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찬양할 때 정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앞자리로 나오더니 하필이면 내 바로 앞에 앉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 달 전에 돈 꼬가서 아직도 안 갚는 집사님입니다. 일주일만 빌리겠다고 돈 꿔달라고 해서 그래서 급하게 쓸 돈인데 그래도 일주일이라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주고 또 인내하다가 2주일 2주간 지나서 간신히 조심스럽게 집사님 그 돈 그랬더니 톡 쏘면서 말합니다. 내가 안 갚을 줄 알아?
조금 더 기다리지.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것도 상처가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 돈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해서 칼국수 집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그 집은 옆에 갈비집에서 갈비 뜯고 나오면서 이를 쑤시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바로 내 앞에 앉습니다. 뒤통수를 보는 순간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더 주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두 손까지 들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그 생각만이 나올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인간이 되라. 돈부터 갚아라.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든 예담동산이든 정말 힘써 섬기는데, 그 중에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먹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예배의 기둥도 제대로 설 수 없고 사역의 기둥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들랑 예물은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성도의 교제인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수직축이 예배라면 성도의 교제가 수평축인데, 그 부분이 현대교회 갈수록 많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에서 증거되어지는, 또 골로새서라든가 많은 곳에서 오네시모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가정교회고 목장교회입니다. 다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지역교회가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느 사이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데오도스투스 황제가 384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이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소망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세례받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신앙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부터 로마가 정한 법이 기독교인이어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어야만이 세금을 면제받고, 그러니까 신앙 그 이외의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숫자는 많아지는데 기독교의 영성은 약해졌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끈끈함이 약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그 균형이 깨어지면서 모이는 교회로서만의 교회가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모델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 잃어버린 날개, 한 날개를 우리는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꿈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회복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역자와 핵심 평신도 사역자들 몇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잘하면 박수 치는데 못하면 깡통 던지고 야유를 하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코치와 감독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뛰어야 되고, 그 스탠드에 앉은 관중들은 세상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 예한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예한교회 알파 진짜 제대로 한다. 예한교회 예담동산 진짜 멋지게 한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같이 힘을 얻어서 비상하는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행복의 기준을 돈에 두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예,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행복의 가치를 가족에 두고 있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간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행복 순위의 소중한 가치관 순위의 1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도 얘기하는데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 코이노니아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코이노니아는 성도들의 교제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두 가지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십자가의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개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고 성도들이 교제함으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중요시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목장에 소속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모든 이들이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것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도직을 계승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목장의 본질은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목장의 본질이 아닙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만 그것 역시도 목장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 삶을 나누고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교영 집사 결혼식이 고령산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골짜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숲속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소박하면서도 참 이렇게 그 포근한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가정이 하나로 합해지는 결혼식이기에 참 소중한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데 식사 다 한 다음에 집사람이 자리를 잡아놔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팻말이 하나가 써 있었어요. 이상 목장 예약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례 목사인 담임 목사인 자리는 없는데 이상 목장 자리는 거기 딱 예약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 봐라. 그러고 이로 둘러보니까 그 또 분이엘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그걸 다 데코레이션하고 결혼식 준비를 다 해줬더라고요.
목장이 그렇게 모여서 그 가정이 다시 새롭게 출발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수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목사의 자리가 없어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다. 아멘.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다 와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또 결혼식 준비해주고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의 초점은 삶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그룹 예배를 드릴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장에서는 우리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장에 속해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밖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목장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9월 25일 날 목장의 날을 하고 다음 주부터 계속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상설 부스를 만들어서 목장 밖에 있는 분들을 목장으로 안내하는 그 일을 더 힘써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목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교단에 따라서 혹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감리교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교에서도 목사가 있고 침례교에서 목사가 있는데, 목사라는 호칭은 똑같은데 그 구조와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또 상당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직제가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든 세우신 교회의 지도력들,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여러분들로 교회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 교회의 지도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담으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20대 80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조직을 보면 20%가 일해서 80%가 먹고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부지런한 개미나 그 꿀벌 집단을 보더라도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펀펀 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평균치를 보면 20%에도 못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한 30% 정도 되면 상당히 건강한 교회에 속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40% 안팎이 되지 아니할까. 덕정에 있을 때 개척 초기에는 사역자들이 60% 70%까지 됐는데 덩치는 커지면서 오히려 퍼센테이지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가 80%를 섬기려고 하면 그 20%에게 오버로드가 걸립니다. 과중한 짐이 돼서 일하다 지쳐버리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80%가 20%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쪽에서는 제대로 저 사람들 일 못한다고, 나를 안 챙겨준다고 섭섭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진흥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에너지가 20%가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80%를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20대 80이 아니라 80대 20이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마다 정말 그 비전대로 목적대로 잘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는 에너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섬김으로 서로 은혜를 공유할 때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남는 에너지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20대 80이 아니라 80대 20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단계로 우리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의 틀을 만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일거리를 줄 겁니다. 여러분, 친목회 회장하시고 통장하시고 반장하시고 산악회 회장하시고 분요 회장하십시오. 아파트 분요 회장하면서 봄 가을로 목장 식구들 초청해가지고 알파를 분요회 회원들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아멘이 안 나와요? 토크는 똑같이 안 하고 토크는 조금 쉽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요회장이 예한교회 집사님 분요회장이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거기서 알파 코스를 하고 친목회 회원들 모아놓고 예담동산같이 그들을 섬겨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사이인가 그들 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해야 되고 목장마다가 교회의 또 하나의 날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날개만 퍼득거리면 하늘로 날아올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군 복무를 임진강변에서 했는데 한 번은 부대 밖에서 일을 보고 저녁 시간에 귀대를 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신장로를 따라서 가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논두길로 가면 질러 갈 수 있어서 논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 지어가는 지는 그 때인데 뒤쪽에서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제 한 4-5m 뒤쪽에서 날개를 쫙 펼치고 제 옆으로 쭉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굉장히 경이로운 마음으로 독수리를 지켜봤어요. 야, 멋있다. 그런데 제대하고 몇 년 지나서 TV에 비춰진 모습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철원 평야로 내려온 독수리들을 위해서 이제 농민들이 돼지나 이 닭 같은 거 죽은 것들을 던져주니까 독수리들이 몰려드는데 독수리보다 훨씬 더 많은 까마귀들이 깍깍하고 덤벼들어서 이 독수리들을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독수리들을 쫓아내면서 그 먹이를 다 독차지하는 겁니다. 이야, 저 덩치값도 못하는 멍청한 놈들. 그럼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땅에서는 까마귀한테도 먹이를 빼앗깁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다울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날개를 펼쳐 날아오를 때입니다. 감히 다른 새들이 범접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면 까마귀도 쫓아오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마음껏 독수리의 위용을 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밥그릇 싸움 하려고 하면 초라해집니다. 뺏을 힘도 없습니다. 뺏깁니다. 그런데 두 날개를 펼쳐서 은혜의 하늘로, 비전의 하늘로 비상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보일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의 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장에 속한 이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목장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을 목장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부터 하십시오. 석 주 동안 준비해서 이제 25일 날 목장의 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장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다가서십시오. 그러면 함께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예향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인 목장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날개의 교회로 균형을 갖추고 그리고 마음껏 은혜의 하늘로 비상할 때에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